우리가 천안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게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공동체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자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다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모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구는 이 교회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인도해서 혹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기둥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고 주님의 몸이라는 영화로움에 그 영광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는 기둥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여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그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설립주일을 맞이한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속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둥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이 교회의 손님으로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기둥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지 않고 속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로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몸에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호흡과 양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양분과 생명과 호흡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겉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에, 그 몸에 속하지 않으면 생명을, 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이 교회에서 조용히 손님으로 있다가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생명의 핏줄을 끌어다가 그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면 살아있는 유기체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 신불당의 건축을 마치고 5년째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건축해 나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죠. 너희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이냐, 마음 편하게 계실 장소이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많은 부분이 모자라다고. 우리 그거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건축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사명으로서 그 내용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그 생명을 확산시키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몸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낼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이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영이 부어지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각 세대가 일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함께 지어야 할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기독교 기획위원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논의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일들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소그룹실, 교회학교 교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연습실, 실내 체육시설, 다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꾸겨놓고 싶은 그 모든 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 일단 꿈을 꾸게 하셨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맡긴 사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한 명의 꿈, 그리고 기획위원회 회원들이 결의한 사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목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세대는 한정지었지만 그곳은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고 나면 운명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 성숙하여지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공동체를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는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제 정치 아래에서 시달리던 밑바닥 계층,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 계층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야곱의 자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 시내산 앞에 이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제국의 밑바닥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천대받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무리들, 그 히브리들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종과 피부색 살아온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앙으로 그것에 바탕을 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언약 공동체의 첫 발걸음은 성막을 짓는 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텐트에 성막에 안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진군해 나가는 출애굽 공동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 수경지를 세우고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그 확신이 그 성막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성막 건설은 모래알도 같았던 히브리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시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개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머리로만 이해해서 마음만 먹어서 그리고 옆에서 구경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각자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성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시를 금, 은, 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용 기름, 향품, 홍옥수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이 필요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광야에서 돌고래 가죽이 있을까? 도대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돌고래 가죽 가지고 뭐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재료가 필요했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이삿짐을 챙겨서 나온 상황에서 이런 진귀한 물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급하게 이집트에 나왔지만 이 물건들을 챙겨왔습니다. 아마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챙겨왔겠죠.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자재를 드리는 대목에서 성경은 거듭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의 원장님이 아니면 시설장님이 누구 한 명이 성인이 돼서 나간다고 해서 집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들을 자립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자립지원금을 적립하는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주년이 될 때 5명의 아동을 결연해서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한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이 아동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한 기관에
후원자를 찾지 못한 아이들과 연결되었고 여러 속들이 그리고 여러 개인이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바람이 우리 공동체에 불어온 것이죠. 이 일을 함께한 집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말끝에 이렇게 제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에 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잖게 생기신 분이 어깨춤을 추시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시나요? 예, 집에서도 그러신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을 위해서 돈 쓰는 일이 그렇게 신났던지 춤을 출 정도로 신나게 웃으시면서 돈 써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은 우리의 이기심을 벗겨냅니다. 비전을 함께 품고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기쁨은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압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하려는 그들의 성막을 위해서 바친 물품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이었다라고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든 성막 아름답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텐트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짓습니다. 그거는 솔로몬 성전이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막 건설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력을 요구한 솔로몬의 성전은 민족을 남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 스스로 원해서입니다. 스스로 원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잘 안 챙겨 먹는 건강 보조식품을 찾아서 신나게 먹고 있더라고요. 쓴 홍삼을 먹고 쓰다고 대추 들어간 단 홍삼을 마시면서 입가심을 하고 심지어 뭐 이것저것 막 챙겨 먹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니 어디 요즘 몸이 안 좋아? 많이 피곤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안 피곤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어? 그랬더니 내일 교회 주방이랑 3층 청소하기로 했어. 다음날 약물 도핑을 해서 그런지 신나게 걸레를 들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교인들과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즐거운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기여한 바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헌신이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구해서 아니면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져왔죠. 금이나 은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실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나무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이 냈다고 박수받지 않았고 적게 냈다고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하나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을 세우는 출애굽 공동체처럼 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비전에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일에 함께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시키고 나누었던 그 장벽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가름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절실함이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 기도 자체가 무가치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 다양하게 조화로운 것, 이것이 건강한 것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일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다면 내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늦게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그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과 살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조차도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사소한 것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치약에 목부터 꺾어 짜냐 아니면 밑에부터 짜 올리냐, 양말을 벗어놓을 때도 거꾸로 벗어놓냐 아니면 잘 정리해서 벗어놓냐, 이런 거 가지고 투닥투닥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싸우면은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빨래에 놓는 곳에 놓는 그 사람이 똑바로 벗어야 되는구나 라고 똑바로 벗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죠. 어차피 빠는 거 세탁기가 돌려주는 건데 빨래 넣을 때 아니 정리할 때 그때 뒤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럼 다 그러시는구나. 저도 제대로 벗습니다. 치약 어떻게 짜세요? 여기부터 짜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밑에부터 끌어올린다? 저희 집에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목부터 꺾어서 하면은, 근데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17년을 같이 살아도 같이 산 여성분께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분도 그냥 나는 목부터 꺾어서 할 테니 당신이 위부터 위로 올려. 아들도 딸도 다 꺾어서 쓰면 저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왜?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봤자 저한테 많이 났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춰주죠. 여러분, 내 좋을 대로, 내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눈을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지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 소리가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심포니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존중함으로써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심포니와 같은 공동체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성령의 역사,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정치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상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고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소망을 매개로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하모니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순간 교양하게 조화가 무너지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합창에서 알토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창에서 알토 파트는 존재감이 정말 약합니다. 찬양대에서 알토 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음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노래를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음을 담당하고 그래서 일단은 잘 들리고 음악의 선율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소프라노를 맡습니다. 남자 파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베이스,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입니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한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서 음악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파트와 움직이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음이지만 잘 들립니다. 찬양대의 실력은 이 두 파트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파트가 노래의 합창의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성부를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윤곽의 내부를 태우는 테너와 알토, 이 두 성부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테너, 알토. 우리 찬양대는 여기에 서고 있습니다. 테너는 내성이지만 고음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소리를 곱고 그리고 작게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할 때 여러분 고음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노래 안 하세요? 고음을 올리려면 일단 질러대면 올라갑니다. 으악 하고 올려대면 질러대면 올려요. 그런데 테너는 질를 수가 없어요. 질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 테너 빼버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리를 튀게 내니까. 그래서 테너는 곱고 높은 소리를 작게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이 떨어져요. 플랫이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여기 테너 실력 없네. 테너도 내성이지만 비중이 있어요. 이들에 비하면 알토는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도 아니죠. 선율을 책임지지도 않아요. 화성 진행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녀석이 크게 낼 수 없는 저음이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진행되는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조로워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끔 합창 중에 알토들이 신나는 순간이 옵니다. 뭐냐면 저음에서 중음으로 살짝 올라가는 부분. 그땐 신납니다. 나 큰 소리 낼 수 있다. 이때 알토들이 신나게 자기의 파트의 음을 막 내면 그때 합창은 망합니다. 알토가 보이면 그 노래는 망합니다. 알토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순간에도 숨을 죽이고 튀지 않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토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짠합니다. 그러나 알토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서 볼륨감을 줍니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전체의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소프라노와 협력해서 이중선율을 만들어냅니다. 테너와 협력해서 화성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다채로운 음악을 듣고 싶다, 음악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토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찬양대원, 교육처럼 들리지만 교회 구성 원리가 똑같습니다. 알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덕분에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 공동체에 볼륨감을 주려면, 교회를 풍성하게 하려면, 교회를 다채롭게 하려면, 아름답게 만들려면 알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냥 소프라노로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드러나고 싶지 않다면 교회를 다채롭게 하고 교회의 찬양의 소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알토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못하시나요? 네. 아니면 짧은 타셋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타셋이라는, 이 타셋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연주 중에 그 부분 동안 쉬라는 것을 말합니다.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타셋이 익숙합니다. 악보에서는 음표로 연주할 음을 가르치고 쉼표로서 쉬는 박자를 알려주는데, 쉬는 박자가 길 경우에는 박자로 쉼표가 아닌 쉬는 마디로 그 숫자를 알려줍니다. 아니면 타셋이라는 지시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곡은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이 찬양곡 71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연주한, 죄송합니다, 연습 때는 잘 됐는데 항상 여기 오면은 열이 올라요. 긴장을 해서. 절반에 가까운 33마디를 쉬게 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소리가 너무 크니 이 부분은 쉬세요. 그래서 총 40마디를 쉬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이 곡을 이끌어가는 악기들은 다른 악기의 솔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셋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바쁘게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고 있을 때 쉬는 악기들은 그냥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쉬고 있지 않습니다. 타셋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과 지휘자의 지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놓치지 않아야 타셋이 끝나는 순간 바로 연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를 보면서 연주자들은 손을 하나하나 셉니다. 내가 들어갈 곳을 찾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휘를 보면서 이렇게 셉니다. 타셋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악기의 워터도 빼고 피스톤도 눌러보고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들어갈 음에 맞춰놓고 입술도 풉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주할 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버리면 엉뚱한 방구 소리가 납니다. 음악을 망치게 되죠. 타셋 동안 연주자는 소리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계속 연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타셋이 있습니다. 그 길이는 우주의 작곡자이자 지휘자이시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타셋, 쉬는 길이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올해부터는 제가 쉴게요. 목사님, 이번부터 제가 쉬겠습니다. 언제가 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푹 쉬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연주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쉬어도 준비하면서 침묵을 기다리고 들어갈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휘자인 예수님의 손끝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휘자가 지금이야 라고 사인에 맞춰서 지금이야 라는 사인에 맞춰서 그 연주에 맞는 합당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어떤 음을 내야지라는 그 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일,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일에 열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모두가 일하는 교회, 특출난 세대가 없어도 모든 세대가 움직이는 교회, 지휘자의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서 작은 음 하나하나를 쌓고 겹쳐 심포니를 만들 때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손잡고 이 찬양의 연주 함께 합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주님의 지위에 맞춰서 하나하나 화음을 쌓아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심포니를 완성하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다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웃을 일이 없다고 소홀히 여긴 것들과 무심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당연하다 여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 기도와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안기둥교회 지난 11년을 함께 하시고 지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사람 한 지체 한 영혼들이 모여져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맞춰 아름다운 심포니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히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